오늘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 이번 5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실험을 하고 바짝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서 다잡아서 부부 사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좀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싶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성도님들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를 보니까 부부 사이의 일들에 많이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대화나 부부 사이의 오해나 오랜 동안 있었던 갈등이,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표출되고, 또 어떤 방식이든지 서로에게 공감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의 믿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교회 일이 그래서가 아니라 가정 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심의 부부 생활에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회복의 단초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생활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어려운 걸까요? 조선시대 때 흥미로운 자료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1490년대에 1900 아니고 1490년대에 함경도,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라는 곳에 군관으로서 군대에 있었던 그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에는 한글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실제로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490년이면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 한글이 반포되고 한 5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한글을 이미 읽었고, 훈민정음 언문을 읽었고, 남편이 서로 소통하는데 한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여서 국어학회에서는 굉장히 귀한 자료로 썼던 거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 한글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장품이죠. 지금은 분과 바늘 6쌈을 보내오. 당시에는 바늘이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었으니까요. 분과 바늘 6쌈을 보내오. 집에 다녀가지 못하여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며 울고 가오. 어머님과 아기 잘 보살피며 있으시오. 올해에는 나오고자 하오. 이 나신걸이라는 사람이 쓴 이 편지의 주인공은 나신걸이라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고 자기는 군역을 군관으로서 하고 있으니까, 요즘도 군대에 다 가지 않습니까? 군역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못 봤는데 내가 가지 못해서 울면서 간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싶지만, 한글 편지여서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것에 감동받았던 것은 이게 발견된 장소예요. 이게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 편지를 받았던 당사자가 맹시, 신창 맹시라고 하는데, 이름은 내려오지 않고, 당시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창 맹시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편지가 아주 가지런히 이곳에 안장되어 있던 사람의 머리맡에 아주 가지런히 잘 포개져서 유품들과 함께 제일 좋은 곳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니고 당시에 여성들이 어느 시대 때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여성분에게 이 편지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 함께 묻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을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적어도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며느리가 생전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것으로서 이 편지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다라는 점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도 남편이 군역을 할 때 보냈던, 내가 당신과 아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못 가서 민망해서 울면서 간다, 보고 싶다는 말만큼 너무 절절한 이 표현이 이 아내의 무덤에서 발견돼서 500년이라는 시간을 뚝 띄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런 아름다운 사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록에 보니까 부부싸움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조선 중기 1592년, 그래도 여전히 400년 정도 시간이 있죠. 10월 4일에 오희문이라는 분이 쇠미록이라는 자기의 일기장에서
이런 내용을 써요. 10월 4일에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이게 1492년 자신이 썼던 일기장에 아내가 가사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양반인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혼났나 봐요. 그래서 일기장에 써놨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한테는 1592년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인데 이 임진왜란보다 가정의 일이 더 생각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고 그랬답니다. 또 1552년 이문건이라는 분이 쓰신 묵제일기, 예전에는 자기 호에 맞춰서 이렇게 책 이름을 썼거든요. 이 묵제일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어 기녀가 곁에 있었다고 대답하니 크게 화를 내고 욕하고 꾸짖었다. 아침에 이부자리와 베개를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다. 두 끼니나 밥을 먹지 않고 종일 투기하며 욕하니 지겹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본인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분이 그 일기를 만약에 걸렸다면 아내분한테 2차로 크게 당하셨을 것 같은데, 부부 사이의 일들이 지금서부터 500년 전 조선 중기 혹은 초기 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 사이에 느끼는 감정들과 텐션들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 좀 드십니까?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하우어바스라는 분이 딱 맞는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은 딱 맞는 결혼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은 인간을 바꾸어 놓는다,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점 때문에 완벽한 결혼 상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결혼을 해서 완벽하게 바뀌는 거니까 결혼 전에 완벽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족한데 완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이 결혼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결혼 생활과 이런 경험들이 이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때문에 변했다. 너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또 아내분도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독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장난 반 진심 담아 막 이야기도 하시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부부관계가 나를 전에 아니었던 지금의 삶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그 모습이 설사 만족하지 않아 라고 싶을지라도 이만큼의 변화의 낙폭 차이점을 갖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설계대로 바꾼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완성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관계로서의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다라는 점도, 그 변화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와 같은 거예요. 박성덕이라고 정신과 선생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당신 힘들었겠구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비슷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관계에 더 몰두하고 남편은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몰두형 아내,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보통 같이 일어난대요. 아내는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남편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아내는 자신을 회피하는 남편을 보며 분노가 생긴다. 가정은 둘이 만들었는데 가정을 꾸리는 건 자신뿐이라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은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아내가 점점 이해되지 않는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아내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부부들도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금 힘들어서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는데, 누구나 겪는 문제에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만 손해인데 사사건건 불만인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만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몰두형 아내, 회피형 남편 증후군에 갇히면 대화가 어려워진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대화가 시작되어도 곧 싸움으로 번지고 싸움이 끝날 때쯤에는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참고 할 말을 못하고 산다고 느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미 부부 생활의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처음 부부의 일을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에제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건 남편에게 아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도 똑같이 에제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손길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배우자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 변화시킨다면,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걸으신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삶의 어떤 결단을 종용하신다면 그 가장 먼저 손길이 되는 것이 배우자랄 거예요. 아니,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돕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통로이기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오늘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받고 의미를 새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그래, 여성에게 남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왜? 혹은 상황이 돼야지. 우리가 애도 아니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어떤 부부 사이에 하이라키가 있듯이 있는 건 아닌가? 아내가 왜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논리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성은 논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잘 풍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싸움하면 사실 100% 아내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남성을 진짜 바꾸고 싶다, 남편을 진짜 바꾸고 싶다,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는 부부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중에 한 유명한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칭찬 빼고 다 욕으로 들린다. 아내가 하는 어떤 말도 칭찬 빼고는 다 욕처럼 들린다. 저 사실 그 말에 바로 밑줄 쳤어요. 그렇지, 칭찬 빼고 다 욕처럼 들릴 수 있지. 조그마한 말도 평가하는 것 이런 말로 들으니까 힘들어한다는 말에 그럴 수 있겠다. 오늘 22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과정과 표현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순종하라는 것이 아내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가며 정작 아내들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순종이라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듯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그 열매가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그 결단이 여성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변해요. 그 일에 대한 순종하는 척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가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움찔움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용기를 가져,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욕처럼 들리는데 아내가 존중하고 순종해 주는 것이 비로소 남편에게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와 관련된 조그마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수도사로서 길을 가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종교개혁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어쩌다 보니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와서 논문도 쓰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영향력을 주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수녀원에서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집단 퇴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주? 수녀원에 같이 종신서원을 했는데 난 수녀로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수녀들이 나와서 찾아왔어요, 이분을. 근데 이분도 결혼하지 않기로 종신 서원하고 있었던 분인데 평소 때 그래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데 굳이 독신 생활만 유익하냐, 결혼 생활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런 글도 썼었고, 그 글 때문에 수녀원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곤란하죠. 이미 그 사람들은 수녀원에 들어갈 때 각 가문들과 어느 정도 손절을 한 상태이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캐톨릭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너 왜 왔니?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다 한 사람씩 자기 아는 지인들 중에서, 가문들은 다 좋은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의 결심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고 갈 만한 곳을 다 보내줬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남았어요. 갈 데도 없고 뭐 본인 의지도 명확하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글 썼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고 그런 거라면 둘이 결혼하면 되겠네. 이 말이 씨가 되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둘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 같은 거 없었고 뭐 어떤 정략 결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풍지팡파 있는 이 상황에서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어떻게 갈 데도 없는 이 여인과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3남 4녀를 낳았지만 아이들이 일찍 다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약을 한 게 있으니까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고, 적을 때는 11명, 많을 때는 25명을 함께 키웠대요. 25명 키우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고아원 자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애 하나만 키워도 잠을 못 자는데 둘이면, 셋이면. 그러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 셋 있는 자매 중에서 안착하지 않은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선녀들하고 천사라고 할 만큼 다. 와, 대단한 분들이죠, 사실. 25명이래요, 근데. 전 이러면 인격의 끝판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손님들도 엄청 많이 찾아왔답니다. 신혼집을 하필 꾸렸는데 장만한 곳이 뭐 어디였냐면 폐허가 된 수도원에 폐허인 것을 이렇게 적당히 고쳐서 살았기 때문에 방이 40개나 됐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 여성분들이 하루에 100인분 되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인분.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듯이 100인분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이 잔병치레가 그렇게 많아요. 식이요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성의 이름이 캐서린이었는데 감기, 요로결석, 변비,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이게 남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인데 이 남편을 가만히 글을 보면 우울감도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데 이 캐서린이 이 남편이 의기소침할 때마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 마차도 본인이 몰고 밭과 정원을 돌보고 가축을 사서 방목하고 집을 빌리고, 그리고 아마포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손님들 오면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 캐서린이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팔방 미인인데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엄청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했대요. 남편이 좀 쉬라 할 정도로.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신학적인 토론들을 하게 될 때에도 캐서린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다가 같이 있게 되면 같이 신학의 토론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캐서린 폰 보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흔히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진짜 행복한 남편이다. 하나님 더없이 우아한 여인이자 모든 아내 중에 최고인 제 아내를 통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이 남편은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유혹을 피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는 아내와의 사랑과 우정이 깊어지면서 결혼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글도 남깁니다.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경건한 아내다.
모든 재산과 몸과 생명까지 맡길 수 있고 소중한 자녀를 낳아주는 아내만큼 귀한 선물은 없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아내 곁을 떠나게 될 때 62세로 삶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 캐서린은 늘 순종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아내였다. 아내는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유언장에 자신의 관련된 재산 전부를 아내 캐서린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캐서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루터린이었어요. 작은 루터, 루터의 여성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편은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그의 삶에 시작된 종교개혁이라는 그 일을 실제로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 그가 꿈꿀 수 있고 여전히 그 일을 집중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keep going 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통로가 뭐였냐면 에세를 돕는 손길이었던 루터린 캐서린 폰 보라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믿음의 헌신과 축복과 투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가장 놀라운 통로이고 길이며, 그 일에 대한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명령 사랑하라 라는 말은 순종보다 사랑이 더 쉽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고 나 차라리 순종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특별히 네, 사랑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랑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행복한 아내를 완성해 가는 방법이다. 이 사랑 역시 남편, 형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놀라운 통로이고 영적인 훈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내를 인격체로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힘들다,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런다, 상황을 몰라서 그런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 형편의 그 상황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대부분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보다 자신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90% 정도가 생각한대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대접해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사랑한다, 이제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딱 정확하게 결과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들어주니까 그 결과를 서로 알아요. 사랑은요, 사실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과 방식이 다르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을 하지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혹은 이 사랑의 과정을 내 사랑을 받고 있는 피사랑자? 아내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못 알아차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일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자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아내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을 쓴 본 리즈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친팅앤 옌이라는 어떤 분이 중국 개화기에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유교 전통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회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고통 하나가 심각하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버린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도 처음에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막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사랑 없이 결혼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냥 결정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구식 여인처럼 보였고 발에 전족도 했습니다. 중국 개화기 전에 적어도 청나라 시대 때에는 발이 작도록 일부러 관절을 꺾어가지고 요만하게 발을 만들었거든요. 발을 이렇게 손 주먹보다도 작게 만들었어요. 그게 부의 상징이었고 그게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발이 작아야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잣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존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발가락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정말 장갑보다도 작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오래 걷지도 못해요. 그거 장애거든요. 그렇게 일부러 4살, 5살 때부터 발목을 꺾어가지고 발가락을 꺾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의 구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 여성분의 사고방식도 여성이라면 어떻게 되고 당시 중국의 폐습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 시대 감각도 안 맞고 앞으로 평생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교육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말이 없는 거죠. 단서가 없는 거죠.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은 따라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버린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친정집에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24km였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면 6시간이라고 단순 계산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걷기만 하나요? 6시간이면 쉬지 않고 하루를 꼬박 걸어야 될 만큼 엄청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24km. 근데 전족을 한 아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긴 거리를. 그래서 이 친형제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당시 중국 사람들, 중국 남자들의 사고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등에 업고 집에까지 온 거예요. 성인 여성이 그래도 적어도 30kg는 넘지 않겠습니까? 제가 30kg라고 얘기하면 일부 때는 조금 비웃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60kg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렇게 그런 눈빛을 읽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하다고 해서 30kg는 넘지 않겠습니까? 남성분들은 그게 완전 군장보다 적어도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고 24km를 여성을 업고 아내를 업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걷고 땀이 범벅이 되고 이렇게 아내를 업고 오는데 마침내 다 와서 24km를 다 걸어와서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남성도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아내를 업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내가 20kg여도 그렇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24kg 여러분 짐을 들고 왔는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문턱을 넘는 순간 친형제와 그 아내에게 놀랍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뭐 사형리를 전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아도 뭐 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도 남편에게 있었던 분명한 변화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뭔가 일이 있었구나. 우리 남편이 다른 누가 보기에도 어떤 남편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설득보다도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이 이 칭팅엔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내분에게 있어서도 놀랍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부부가 동력해서 아름답게 사역하게 되는 촉발점이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1920년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무것도 아까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아내들은 완성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느낌, 사랑받는다는 존중감은 남편만 해줄 수 있어요. 엄한 사람들이 잡놈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셀까요? 근데 이미지는 빡 닿겠네요. 주위에 엄한 잡놈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편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회에서 부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죠.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완전한 대안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이런
아픔에 대한 치유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속적인 사랑과 진정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남편도 치유받을 수 있고 아내도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 수준을 넘어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위도 따고 그렇게 되는데 계기가 있어요. 저는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처음서부터 뭐 어떤 의지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고 다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새벽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매주 안수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안수를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이니까 제가 매주마다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다 안수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에 가서 저희 아이들 그리고 아내한테 기도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저도 아버지로서 하죠. 그리고 아버지니까 욕심도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기회, 좋은 직장 이런 것들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빠니까 순전히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할까? 제가 문득 그런 마음이 질문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득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딸인데 우리 아내는 대학 다닐 때 어떤 꿈을 꿨을까? 우리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기도를 받았을까? 뭘 하고 싶을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안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제 마음속은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방법도 없다고 스스로 계속 타협하는 중인 방법이 없지 안 되지 이렇게. 왜냐하면 교육자 사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게 제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참 이기적으로 나만 그냥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냥 직장 이런 거 혹은 공부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이들 잘 건사하고 혹은 이렇게 돼서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사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명처럼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하려 그러면 사모는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아이들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변명만 하는 저에게 명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계속 변명했거든요. 아내가 이래서 우리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아내가 공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편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그런 여러 상황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희 아내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자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매들과 1대1로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대신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과 공개된 자리가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전화도 잘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다 만나죠. 지금도 제 방에 CCTV 저 혼자 달아놓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와도 제 방에 저를 향해서 CCTV 달아놓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한 방이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만났는데 당시에 마음이 되게 아픈 자매들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고 힘든 자매들이.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우선순위 제일 먼저 영순이고 당연히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할 테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 그래서 상담과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교수님이 전액 장학금을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자리가 열리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이 쫌팽이 같은 마음이 그거 아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길을 여는 거에 마음 편하게 그래 좋겠다 이렇게 하는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그거 아주 아까운 거 뭐 뺏기듯이 뭐 마음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밴댕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제 작은 모습 그대로이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집사람, 여성, 아내를 통하여 꿈꾸시는 은혜가 커서 주님께서 그런 허술한 기도, 약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도, 남편의 조그마한 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기도 사랑을 통해서도 아내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누구나 꿈꿀 수 있죠. 근데 남편들이 적어도 그걸 막지는 말아야 하겠구나. 그게 사랑이라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어마무시한 것보다 제가 경험한 건 그 정도예요. 기도조차 못하냐, 아내를 위해서 기도조차 못하냐, 기도조차 못하냐.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사랑과 순종의 문제에 있으면 참 힘들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순종도 사랑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순종하면 남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나날의 일상은 사랑의 한계,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처음부터 저는 순종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잘 안 된다고,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도 진짜 그럴만하다고 싶은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 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네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네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시듯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범을 저는 예수님께 찾았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주님도 그런 고초와 고난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몸으로는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오실 때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랑은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그게 육신을 입고 드러나고 발현될 때를 보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까지 갈 때까지 실제 그렇게 돼서 나오는 사랑, 거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남성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분들,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처럼 배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신사참배 반대해서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 이 주 목사님이 순사들이 마지막을 잡으러 왔을 때 본능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셨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들보 잡고 있는 기둥 붙잡고 펑펑 우셨대요. 가기 싫다고. 아마 본능적으로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옆에 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근데 그 말에 엉엉 울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 깍지 풀고 스스로 사랑채 문 열고 잡혀가셨대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게 마지막.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도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남편 순교시키고 아싸, 우리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해방이 됐는데 이분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거부하셨어요. 그 종기 수술이 아니라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거부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마취를 하냐.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고 난 다음에 얼른 마취했대요, 의사가.
당시에 집도했던 의사가 산정형 교회 청년이었던 장기려 박사님, 그때 당시에 산정형 교회의 청년이었던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대요. 이 장면을 나중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란 분이 그 어머니 한 일편을 보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감옥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턱 앉아서 아내 오종모 사모님한테 갑자기 숭늉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고쳐할 때 아들에게 기억되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얼른 들어가더니 펄펄 끓는 숭늉을 맨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숭늉 그 엄청 뜨거울 텐데, 물론 남성보다 여성분이 조금 뜨거운 걸 더 잡을 수 있지만 숭늉이 막 펄펄펄 끓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먹을 때 이렇게 불어서 먹을 만큼의 그런 뜨거운 숭늉을 맨손으로 들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아들이. 근데 이 오종모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아버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차마 식은 숭늉을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나 뜨거운 거 벌컥벌컥 잡아서 남편을 위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남편을 향한 존중과 사랑은 사실 아주 작고 지극히 당연한 부분에서 나오는 조금의 마음 표현 아니겠습니까? 숭늉, 뜨거운 숭늉, 그 마음. 또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생전에 김자옥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대담을 하게 됐답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김자옥 권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참 다정하세요.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신가요? 이렇게 대담할 때 물어봤답니다. 근데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바로 대답하셨대요.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세요? 말 듣자마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가 올해 60인데 당시 인터뷰했을 때 아내를 챙기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합니다. 나는 일하느라 아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너무 기다렸어요. 어느 날 춤을 추더라고요, 아내분이. 그렇죠? 일본에서 투석을 하게 되었더니 24시간 내 옆에 있는데 내 것이 왔다 하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사역 많다고 바깥에서 계속 있는데 신장 투석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응급실 환자실 아무도 못 오잖아요. 사모님만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춤을 추면서 내 것이 이제 나한테 드디어 왔다, 내 것이 나한테 왔다면서 엄청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대요, 하용주 목사님이. 내가 아내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은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눈물이 날 만큼 아내에게 미안해요. 그만큼 미안해요.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담을 이렇게 맡으더라고요. 부부는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둘 사이는 가까워질 일이 없네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아무리 존중하고 순종해 주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한 걸음 가면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부부 관계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놀라운 상급과 열매가 있는 관계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서로 알고 거기에 전보다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랑과 순종을 한 움큼이라도 담아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결혼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속해 콘티에도 실어 들었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상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의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너의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배우자 옆에 두셨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간에 진정 회복과 사랑을 해볼 수 있게 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순종이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왜 순종이 안 되지? 나 왜 사랑이 안 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사랑과 순종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순종, 사랑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좀 정해 보십시오. 먼저 사과하기. 삐졌는데 맨날 삐져. 그러고 그냥 어디까지 삐지나 보자. 놔두지 말고 먼저 사과하기. 혹은 기도해 주기. 그래서 잠자고 그래도 그 모습 보고 머리맡에 아니면 나가서라도 침대 비계라도 껴안고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신발에도 붙잡고 기도해도 좋으니까 고마움 표현하기 뭐든 좋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